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응답의 축복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주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은 호세아 강의 마지막 시간 제9설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부터 13장까지 하나님의 날카롭고 하나님의 굉장히 준엄한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14장에는 이제 내용이 좀 바뀝니다. 여호와께 돌아왔을 경우 받게 될 은총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은 그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로 세우기 위함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히 행실을 고치고 도덕적으로 결점 없이 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회개는 이게 회개라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까? 떠났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돌아와야 되느냐? 우리가 엎드러진 곳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우리가 엎드러진 곳이 어디인가? 죄, 유혹, 우상 숭배의 자리, 죄에 걸려 넘어지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우상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것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언젠간 코가 걸려서 깨질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넘어지고 저주와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사함을 받으려면 몸만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말씀을 가지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첫째는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둘째는 참회와 고백의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와서 회개하고 입술로 자신의 죄를 시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숫송아지를 대신하고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않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를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숫송아지는 우상입니다. 아수르는 인간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말을 타지 않는다는 것은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고아와 같습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 손들고 찾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손들고 나와야 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는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자식을 품어주십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같이 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스라엘과 같이 비가 오지 않는 땅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은 이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은 모든 식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슬은 항상 그리고 골고루 일시에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처럼 보편적이고 지속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이 내리면 백합화가 활짝 피어 향기를 발하듯 향기로운 삶이 될 것이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견고한 뿌리를 내는 견고한 삶이 될 것이며, 감람나무처럼 가지가 늘 푸르고 싱싱한 삶이 될 것이며, 백향목처럼 튀지 않으면서 은은한 향기를 발하게 될 것이고, 레바논의 포도나무처럼 크고 맛있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우상 숭배가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요 총명입니다. 이런 지혜가 없는 자들은 시편 49편 20절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고통하고 고민하며 죽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디딤돌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 넘어집니다.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신앙생활에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역들이 힘든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이제 어떤 것이라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지혜고 총명이며, 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매일매일 넘쳐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호세아 전체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원하고요. 드림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현지교회와 연합하고 이제 교회 성전 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잘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드림교회 성도들의 가정 제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정말 담임 목사 비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내려놓고 오늘 이 새벽에 반드시 응답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락다운이 시작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슬기롭고 능력 있게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원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로 이겨내기 원하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